오늘 여기에 4장 1절서부터 7절을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합니다. 종으로 얽매여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속에 특별히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하면은 4장 2절에도 보면은 청지기 아래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3절도 보면은 초등학문 아래에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있게 되어지는, 이게 계속 뭐뭐 아래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초등학문 아래 앞에 것은 뭐 비유입니다. 비유, 특별히 상속자랄지라도 어릴 때는 이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서 거해서 종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초등학문 아래에서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도 있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다 보면은 이 초등학문이라는 거,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에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느냐?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종으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면서 오늘 아들임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는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지나면은 5장을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5장을 묵상하면은 5장 1절에 이러는 말을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종의 멍에라는 말은 이 무엇뭐 아래에서 종 노릇하던 것, 초등학문이라는 거, 그리고 후견인이 어쩌면 청지기 아래에 이 상속자가 종처럼 훈련을 받는 것, 아니면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율법의 행위 아래로 다시 들어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거는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자, 5장 1절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게 멍에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아라 하는 말 속에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멍에는 무거운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겁고 힘든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의 멍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멍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겨릿 멍에라고 해갖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소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미소, 하나는 송아지. 그래서 어미소가 이 송아지로 하여금 네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요, 딱 거기에 어미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딱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의 멍에를 메우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의 하나 가운데인 계명을 지킬 때도요,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율법이 10개로 주어졌지만은 나중에는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주 수동적이고, 그리고 종으로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못했네 했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느 누가 사람들한테는, 이 학자도 너희들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하는데, 아니 자기들도, 선생인 자기들도 613가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다면 이 613가지 가운데 이게 다 못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지키는 거, 이 우선순위로 몇 가지를 정해서 이거를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하자. 그럼 10개냐? 10개는 너희들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힘든 거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부터 해보자. 첫 번째 결론이 안 났어요. 첫 번째를 뭐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 뭐 그거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두세 가지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종으로다가 얽매이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뭐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를 하면 안 되는데 또 그걸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너무 말이 많아갖고,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켰어야 되는데 난 이거 못했어. 계속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뭐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했습니다. 매번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 이거 못했어요. 나 이것도 못했어요. 이 기도만을 평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요, 이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율법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삶의 원리나,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게 힘, 그러한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뭔가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그리스 헬라인들 속에, 그리스나 뭐 헬라인이나 이 사람들, 로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등학문,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초등학문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고, 이들은 이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술수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는요, 계속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앞에, 내 신 앞에 잘했으니까 대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가를 기다리는데 대가가 안 돌아와요. 그럼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는 행동은 꼭 뭘 하느냐? 거기에 보면 섬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섬기다라는 말은 종으로서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도대체 내게 돌아오는 거는 저 탕자처럼 살아간 작은 아들만큼도 내게 안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너를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는데, 네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원하는 원리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아니면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건 했니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이걸 갖고선 계속 판단하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살도록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그래서 죽고 너희를 속량한 것은 내 아들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옆에 어미소처럼 있는 거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했을 때 송아지와 같은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겠죠. 그런데 오늘 그 멍에는 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오늘 어미소가 뭘 하는지를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멍에를 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바로 어미소인 그분이 아들에게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주는가, 어떻게 하면서 움직여 가는가를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송아지는 조금 성장해서 멍에가 딱 여기 이제 힘들게 꽉 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 우리 어미소가 했던 것들 다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뭘 하려고요?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그분이 하셨던,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분이 그렸던, 그분이 해왔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것은요,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거 못했니 저거 못했니, 이거는 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겠구나,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평생을 이러면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다가 우리에게 옆에 있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는지, 도대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네가 배워보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워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뭐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다 같이 힘들고 더 고민스럽고 그래요. 옆에 사람이 아프면은요, 병간호하는 사람도 같이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로 살아가는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들로 삼으셨어요. 딸인 분들은 너무 서운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종으로 살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런 문제 앞에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율법의 행위 중에서 여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할례를 했니 안 하니,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저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서 거기로다가 돌진해 가야 되는 이 타이밍에 율법을 했니 안 했니 이 문제 갖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더 큰 그림의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여러분, 이게 점점 지체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보니까 우리가 자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 이걸 했니 안 했니, 나는 그러면 했을까 못했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은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저 앞에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일들은 이런 새로운 것이다, 이거를 볼 생각을 못하고요, 이런 거를 보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 코로나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펼쳐갈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뭘 하는 거느냐, 했냐 안 했느냐를 가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깨닫고 유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울 때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어느 한 곳에 이 힘이면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유업이 뭔가,
내가 하나님이 큰 그림이 그리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일을 준비도 하고요, 그것을 내가 잘 이루어갈 수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한 달을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이거 했습니까? 하나님 못했네요.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좀 이제는 뭘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당신의 큰 그림 속에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건가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여전히 앞을 향해서 크게 그리시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 건가요? 이거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잘 이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